학력이면은 이 학력이면은 무대과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는 건 이제 조문도 아침을 제자로 이제 치고 아침에 이제 도를 들었으면은 다섯 석은 죽어도 좋다 이거거든. 그런데 대답이 이제 딱. 그리고 사실 논어에는 50이라고 그랬거든요. 50. 이제 선생님이 50살 넘었으니까 50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몇 년 더 해가지고 학력을 주역을 배울 것 같으면은 허물이 없겠다 그랬는데 그 역을 갖다가 뭐라 그랬나 그러면 주역인데 선생님은 거기다 설명을 또 뭐라 그랬나 하면 역은 비역학이라. 역이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걸 배우는구만. 배울 것 같으면 그렇게 절대자를 하나님을 더 공부할 것 같으면은 허물이 없겠다. 그렇게 딱 대답을 하죠. 그러게 선생님은 논어로 딱 물으니까 논어로 딱 대답했는데 절묘하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참 그때 젊은 나이지만은 참 선생님은 선생님답구나 그런 감탄을 했어요. 그렇게 선생님 죽어도 좋다 그랬으면 딴 사람 같으면 노발대발 할 텐데 그 죽는 걸 좋은 걸로 그렇게 아시니까 노발대발 할 까닭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일을 지금 죽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결정을 못할 때는 언제든지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쓸데있는 없는 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생 동안 사귀는데 한 3,000명 내지 5,000명 사귄다고 그래요. 3,000명 내지 5,000명 사귀는. 경봉스님은 삼소굴에서 일기를 39년 동안 썼는데 그 어떻게 또 스님한테 또 그렇게 또 부고장을 또 열심히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부고장 받았는 걸 다 써놨는 게 있어요. 39년 동안 640명의 부고장이 딱 누구 부고장 받았다 누구 부고장 받았다 이렇게 1년에 한 140명 부고장을 받았어요. 1년에 140명을. 그렇게 그 부고장을 받을 때 매정 그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 교재 가지고 하겠습니다. 철학난 사람이 종작 없이 행동하는 것을 천방지축 낡은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이 얼마 전에는 없었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무상한 존재인 것을 모르거나 잊고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철난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다. 거의 모두가 철학난 천방지축들이다. 어느 스님이 지은 책 제목이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한 것을 보았는데 이왕이면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언젠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말이야. 없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해서야 좋을 뻔하겠다. 여기 철난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로망로는 장 그리스도 베토벤을 모델로 있는 소설 아니겠습니까? 거기 서문에 나오는 소리. 깊은 산속 비바람 치는 한밤중에 이따금 번개불이 번쩍이는 둥근 지붕 아래서 이미 죽어간 이들과 머지않아 죽어갈 인류 전체를 생각한다. 죽을 운명을 타고난 모든 이에게 죽을 운명을 타고난 내가 말하노니 형제들이여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모두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비참함만을 생각합시다.
적도 없고 악인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불쌍한 인간들 뿐입니다. 이 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북쪽 김정일이가 그냥 건재한 거는 뭐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없애도 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남쪽 사람들의 마음의 긍도를 한번 테스트 하시려고 절대로 죽일 놈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공부시키시려고 하나의 테스트로 저렇게 살려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쁜 놈은 분명 나쁜 놈인데 난 친북 세력들은 아주 웃기는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김정일이 좋다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 박정희는 욕을 어떻게 해요? 김정일이 좋다 그러면서 그런데 미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고 도와줄 거 깨끗이 도와주고 생색내지 말고 그렇잖아요. 저거는 뭐라 그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봅니다. 이렇게 로망로랑 천난 사람이라 하겠다. 김서월의 시에 삼유가 있지만 이 세상은 말하자면 지유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사람이 나고 죽는다. 실감이 안 나면 병원에 가보라. 날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날마다 숨겨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도 언제 죽는지 모르는 물거품 같은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왜서 외면한다. 그저께 화요일날 여의도 모임에서 강의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거의 수원에 계시는 법무사 한 분이 날 이제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 부인이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 중등 교육과장입니다. 중등 전화가 왔어요. 그건 뭐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정책과장이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일산에 문산 갔다가 오는데 자기가 여러 사람 안양 사람 차를 편성해가 오니까 아주 거기 도착 안 했거든. 날 좀 태워가 가자고 그렇게 뭐 낸 줄 알고 보니까 이거 그겁니까 이거 요결석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뭐 몇 번 뭐 병원에서 뭐 이렇게 하다고 그냥 뭐 주사 한 대 맞고 그냥 죽었거든요. 그런 거. 나 이제 60살밖에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죽는다 그러는 건 그렇게 이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다. 재수 없는 애들이 죽지 내가 왜 죽어라고 억지를 쓰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깨우치고자 석가부타는 이런 비유 이야기를 만들었다. 한 나그네가 거친 벌판을 지나가다가 맹수를 만나게 되었다. 나그네는 죽기로 도망을 쳤다. 그러나 날쌘 맹수가 괴로울 수 없었다. 맹수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 위리 일과를 순간에 마침 그의 깊은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그네는 그 웅덩이에 있는 관목을 잡고 웅덩이 속에 들이워졌다. 맹수는 웅덩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포효하였다. 한숨 돌린 나그네는 그제서야 웅덩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웅덩이 서고 물이 부글부글 하더니 한 마리가 도경이 머리를 내밀더니 나그네가 떨어지면 삼키려 입을 벌렸다. 나그네는 파랗게 질렸다. 위에는 맹수, 아래는 도경이 노리는데 살아날 길은 절망뿐이었다. 관목을 붙잡고 있는 팔의 힘은 줄어지는데 그 관목조차 또 흰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갉아먹고 있었다. 멸망뿐이었다. 그게 이제 그 비유니까 그 고통이라는 괴로움이 부처님은 인생을 괴로움으로 보잖아요. 그게 맹수거든. 그래서 피하다 보니 이제 들어갔는데 밑에 이제 도경이 입 벌리고 있는 건 죽음이라는 게 딱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적이라는 거 있는 그 광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흰지 가문지가 나는 건 밤낮이 와가지고 계속 늙어가더라고. 이거 시계가 뭐 딴 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보면 몇 살 먹었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이건 우리 쭈글쭈글 했는 게 그냥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솔솔 꿀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벌꿀 목청이 흐르고 있었다. 그제야 시장기가 돈 나그네는 그 위기 상황을 잊은 채 벌꿀 할까먹기에 정신이 없었다. 맹수는 고통이고 도경은 죽음이고 관목은 내가 의지하는 몸이다. 흰지 검은지는 낮과 밤이다. 흐르는 벌꿀은 행복이라 착각하는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술을 좋아한 톨스토이는 석가와 노자도 좋아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참매록에 이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라는 게
죽을 줄 번영하니 알면서 이 고통스러우면서 그러면서도 또 행복 찾기를 원해요. 그 행자가 무슨 행자가 그러면요. 수갑 차는 걸 면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수갑 차는 걸 면하는 거. 그 저기 행자가 그런 행자예요. 수갑 차는 걸 겨우 면하는 게 행복. 그 우리 수갑 안 찼으니 다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그렇게 죽음도 잊어버리고 옆에 이제 뭐 그렇게 뭐 결혼할 때 뭐 행복 어떠고 저떠고 하고 뭐 부인 보고 여자 보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고 그런 콩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세상에 무슨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고생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고생하는 재미로. 이러한 사람이 놓여져 있는 실정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비책을 세운 이들이 천당 이들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위기에 벗어난 성자들인 것이다. 영혼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큰일이다. 우리의 삶이란 이미 태어날 때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들이다. 우리의 삶이란 사형수의 사형 집행유예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종당 죽음이 결정되어진 사형수들이며 이 사형수들이 못나게 얽어매우는 곳이 가정의 국가이다. 이런 사형수들이 향락을 하다니 요들 복통한 일이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의 처지로서 서로서로 위로해주는 것이 따뜻한 요전에 따뜻한 원자가 삼수변에 요거 죄수 숫자고 접시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에게 따뜻한 물을 주고 음식 조금 주는 게 그게 온정이라는 거예요. 있다. 그렇게 다섯 선생님이 한자 한 권에 철학개론 한 권 들었다는 게 그 말 맞아요. 그게 온정 베푸는 게 지긋지심이잖아요. 너도 죽을 팔자고 나도 죽을 팔자를 해서 이 세상 고생하니까 서로 유무상통으로 좀 잘 지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호로 이사장님한테 진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다섯 선생님은 그래요. 사귀면은 낮사귐이 있고 월사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얼굴은 예쁜 것만 찾아다니다가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교통하는 게 월사귐. 그렇게 지금 뭐 여러분들 내 이거 저승버섯 피는 얼굴 봐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고 뭐 나를 안다고 그러지만 아니죠. 정신을 알아주는 게 속마음을 알아주는 게 이게 이제 월사귐이거든요. 그래 이런 월사귐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호도 이사장님한테 진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접시에 갖다 주는 것을 나타내는 회의 문자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공명이란 이 세상의 병등한 증세다. 사형수의 처지에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다니 연호모 사함이라는 무슨 도깨비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다. 요거 지금 국회의원들 당선된 사람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데 뭐 잘났다고. 사람들이 죽음에 다다라서는 인생이란 싱겁고 우습다고 한다. 구약 성경 전도서에는 인생살이가 바람잡는 일과 같다 하여 세상 만사가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인데 전도서에는 인생이 헛되고 우습다는 말의 연속이다. 중국의 김성탄이라는 이가 중국 여러 고전을 새로 편집한 뒤에 서문을 써붙였다. 그 가운데 서산지라는 소설을 김성탄의 서문의 통곡 보인편을 여러 번 읽었다. 서산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육당 천암선 선생이 다섯 선생님한테 읽어보라고 빌려줘가지고 읽어보셨던데. 근데 난 본문은 못 읽어봤는데 내용은 뭐라 하는 거예요? 연애소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연애소설인데. 그러니까 그 본문 얘기는 안 하고 그 서문에 통곡 고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사람들 그 고전을 갖다가 썼는 사람들한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옛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지금 다섯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가 통곡 고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옹고지신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 전도서와 같다. 그래서 다섯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김성탄이라고 거룩한 탄식이잖아요. 아, 그 김성탄 이름 잘 지었다고. 그야말로 거룩한 탄식을 했다고. 예, 그래서 전도서와 같다. 착실하다는 사람, 전도서를 안 읽은 사람도 죽음에 다다라서는 다 전도서가 되고 만다. 인생이 우습도록 헛되면 웃고 그만두어도 될 텐데 죽지 않겠다고 바득바득 악을 쓴다. 약을 사오느라 입원을 시키라는 등 가족들을 괴롭힌다. 창세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건 죽자고 나온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 죽긴 왜 죽어하고 잡아때려 하지만 그게 될 말인가?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제 떠나도 미련이 없도록 준비와 각오를 하면 좀 더 인생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 된다. 내 몸이 아프면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내 몸이 아픔이 없으면 죽음을 잊어버리게 된다. 사람의 몸은 아끼고 아끼다가 헐게 된다. 이 사람의 말은 조용히 죽는데 소용이 된다. 죽음이 없다면 종교도 신앙도 없다. 이 사람 말은 죽을 때 필요한 말이요 죽은 뒤에 필요한 말이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그렇게 뭐 썼는지 모르지만은 다섯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 공부가 마지막 공부요 참 공부다. 요즘 뭐 서양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부대로 가르치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 오는 대학 교수가 죽음 가르치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준비부터 하는 게 그게 급선무잖아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거의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좋고 죽는 것이 싫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석가가 와서 죽음이 좋은 것으로 말하였다. 우리 몸삶이 잘못된 것이요 거짓된 것으로 말한 이가 바로 예수와 석가이다. 예수는 참 사는 것은 온라인이 못나는 쓸데없다고 하였고 석가는 괴로운 몸나와 모임 마음 나는 거짓된 것이니 없애는 것이 죽는 것이 참 나인 언론하는 길이다. 애고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죽기 전에 아끼도 말지만 처녀가 죽어야 어머니가 되듯이 짐승에 나가 죽어야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용모가 말하기를 이 몸뚱이 자체는 나일 까닭이 없다. 그래서 재나라는 것이 있으면 못 산다. 재나라는 게 없어야 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석가 예수를 비롯한 모든 성경들의 일치된 주장이요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을 부정하지 않으려면 예수 석가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사는 것은 길한 것이고 죽는 것은 흉한 것으로 말한다. 오직 윤리 도덕을 강조할 때만 살신성인을 말한다. 그리하여 유교에서는 죽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일이 없다. 유교의 형이상학이 빈약한 것은 이 때문이다. 율곡이이가 16살의 어머니 심상이라는 여인 뒤 3년상을 치른 뒤 금강산을 입산하여 불경을 이루게 된 것은 죽음을 알고자 함이었다. 유교의 경전에는 죽음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려운 길을 끓는 것 같이 시원치 않았던 것이다. 자료가 죽음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대답하는 삶도 모르는데 어째 죽음을 아는가 고 했다. 뭐 시간이 되세요 국장님? 쉬자고요? 그렇죠. 5점 살리기 잠깐 10분간 쉬시고요. 10분 뒤에 다시. 뭐 지금 인원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옆방에 진실이라는 방이 있는데 옛날 1970년대 80년대 황석원 선생님의 노자 강좌를 강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괜찮으실지 아니면 그 옆방이 괜찮으실지 제가 오늘은 그대로 하죠. 아니 지금 다음 주요 10분 뒤에 한번 거수로 제가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방을 좀 보시고 그것을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인원이 적어질 것 같아서 요 방이 좀 아담한 것 같습니다. 저 밖에 있는 방보다는. 네. 한번 봐주십시오. 준비 좀 해주시고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예. 유교가 죽음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형이상학의 행보를 가지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유도가 공자님부터도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을 발표했고, 그게 이제 그 흉하다 그러잖아요. 흉하다 그러니까. 이게 흉자거든요. 흉자는 땅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송장 묻어나는 걸 흉하다 그러거든요. 죽는 거는 그 자체가 흉한 걸로 그냥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버렸나? 언급하는 것조차도 금기시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만 그런 게 아니라 맹자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바라지만 바라는데 삶보다 더한 것이 있으므로 무차히 살려고 않는다. 죽음 또한 내가 싫지만 싫어하면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으므로 환난을 피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저 그 정도 언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이제 주역에는 편안할 때 태함을 잊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죽는 것을 잊지 않는다. 죽음 언급하는 게 그 정도밖에 뿐이에요. 유교에서는. 그러나 천국의 노고자 장자는 유학자들과는 사뭇 달랐다. 없어지는 것이 흉한 것이 아니라 없음이 모든 있음의 어머니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음에서 났고 있음은 없음에서 났다. 천하 만물 생어 유 생어 무라. 장자는 없이 모든 것을 그러리라 개치어나고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다. 옛날에 참사람은 태어남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는 것을 싫어할 줄도 모른다. 고지진인 부지열생이여 부지오사라. 그리하여 생사의 개체도 없음의 전체 속에 하나인 것을 알았다. 누가 능히 없음을 머리로 하고 삶을 등으로 하며 죽음을 꼬리로 하여 사생 종망이 하나임을 누가 아는가. 이게 공자 맹자 양반들하고는 생각하는 각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유형문은 아예 죽음 공부가 공부 중에서 마지막 공부이며 참 공부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참 공부인 죽음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학교 교육에도 죽음 공부는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죽음 공부를 가르치고 간 예수 작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정도에서조차 죽음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목사 입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가 믿으면 성공한다고 가르친다면 질척하고 공부를 장로에 입어서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한탄하기 이르렀다. 사목들이 신도들의 출세 성공의식을 부추기고 아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문은 이러한 시절을 그게 성공하는 건 뭐 기독교의 뭡니까 옥황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그 부천의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종 장로님이 그렇게 신문에 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건 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기독교가 예수하고는 개미 허리 장대 이만치도 안 걸렸다는 거 알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벗은몸 불사한 뜻도 못해 본인은 망비기에 비우기에는 멀다. 자기가 죽었는 송장 화장할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그리고 마음이 비워질 수 있느냐. 생때에서는 묘지기와 이게 관을 들어는 건 없었는 얘기인데 거기 있으면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내가 바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매지기와 선조 뼈다귀 팔 뒤를 둘라. 며칠 전에 수원교구에서 카톨릭 수원교구에서 만들어낸 안성 쪽에 있는 공원 묘지를 가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굉장한데 뭐 덕보리하게 생겼더라고요. 덕보리하게 생겨서 그게 20년 묻어놓는데 뭐 조그마한 거 하는데 뭐 한 7, 800만 원씩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지내면 그걸 낙골당으로 화장에다 낙골당으로 장사되지. 가만히 있으면 세월만 가면 진짜로 돈 생기게 생겼더라고요. 그 머리 잘 쓰더라고요. 이게 묘지기 갓지기 그러는 거 아이고 옛날에 그 터세하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뼈다귀 팔을 그런 게 뭐냐 하면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뭐 무슨 벼슬 했고 뭐 무슨 벼슬 했고 그거 조상인 거 먹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 벼슬 깔게 살았듯이 이건 뭐냐 오줌똥 사는 이제 그 기저귀 봉태라 보내듯이 기대 허물 그 기대 허물을 가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성장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그래서 그 들으시라고. 이렇게 지금 다섯 선생님 시조가 이게 이제 2000수가 넘는데 전부 다 이런 말로 돼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다섯 학기 교수님들이 사전 빨리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논문 쓰는데 독해를 못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논문을 못 쓰겠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낱말 사전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니은도 아직도 않고 기억, 니은, 디귿, 희읍거정 가야 되는데 지난 8월달부터 내가 아주 니은도 다 못 끝냈어요. 이거 참, 아이고, 조금 과로했는지 뭐, 안 걸리던 감기조차도 걸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어려워. 학원보다 더 어려워요. 흠을 만큼 살라버리라. 성나벨 아버지 바로 사무쳐. 불보다도 그렇게. 우리 화장 불탈 때, 송장 타는 게, 그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다 이거요. 나남남 나가다가 아깝게 한 분 가셨답니까? 그래갖고 버렸더니 우리가 부고장 받으면 아이고 그 사람이 아깝게 갔구나. 이제 그분도 가졌니까 그래갖고 네. 송별하는 걸 내년에다 그러니까 꼭꼭 내년에다가 나가면 갈 길에다가 그냥 내가 남 죽은 사람 이렇게 장애 치러주면서 나도 간다는 걸 빨리 알아라 이거요. 나도 죽는다는 걸 빨리 깨닫고 죽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 소리예요. 이용은 남의 죽음을 내 감기가 못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달리 남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였다. 이용은 13남매 가운데 20살 이상 살아남은 이는 영절 아웃 한 두 사람뿐이었다. 이용모 유명군과 같은 연배요. 그러니까 13명을 낳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2살밖에 없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게 얼마나 예민하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렇게 다섯 선생님도 건강도 아니거든요. 내보다도 더 작고 키도 선생님 당신 말대로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의사가 당신도 30살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그런 이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아버지 유명군과 같은 연배로 김정식 선생, 난강 이훈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난다른 감회를 느꼈다. 2년 선배 호황 문인평양이 41살에 죽고 11살 아래의 김교신이 45살에 죽고 9살 아래의 현동환이 64살에 죽은 것은 유영무의 중요한 죽음 공포가 되었다. 유영무를 아는 이가 죽으면 그 죽은 이어 살 날수를 꼭 계산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면 몇 날 살았고 몇 달 살았고 몇 주 살았고 꼭 다 계산해요. 계산해가지고 그 문상 가가지고 유가족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는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지에다가 적어놓고 그게 이승만이 죽었는 날 뭐 몇 날 살았다 뭐 누구 몇 날 살았다 그거 뭐 쭉 있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이 되니라. 사한자가 이것의 유식말이로다. 이 전도서 7장 1절에 있는 소리예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나 석가처럼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서나 제나의 죽음을 초월하여야 한다. 이렇게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게 그냥 나랑 하면 이게 난 줄 아는데 그 세 가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몸의 나, 마음의 나, 몸의 나하고 마음의 나를 합했는 게 에고 그걸 갖다 이제 제나라고 해가지고는 다섯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제나라고 보죠. 그거는 멸망의 생명이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건 그건 이제 깨달을 때 그건 이제 소울
불교에서는 다루마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푸뉴마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그 푸뉴마를 그러면 그 요단강가에 세례받을 때 광야에 헤맬 때 그때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35살 때. 그렇게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8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나는 생로병사를 여의었다 그러거든. 그러면서 마지막 다니는 순례하는 마을 매종 고별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하고 라울하고도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게 그거 아주 기가 막혀요. 너도 이제 누구의 아들이 되지 말고 나도 이제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지 말자. 우린 열반에 들어가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 이제 죽는다고 고별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면에는 나는 생로병사를 여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죽는 이외에 뭐 어떤 죽지 않는 불생불사하는 생명을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다루마예요. 다루마. 그걸 왜 불법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말로 하려면 어뢰 나를 깨달았다 그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버지가 낳았는 게 아니고 다섯 선생님이 그래요. 내가 다섯 선생님한테 들었는 말 중에 굉장히 먼저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나는 참나가 아니야. 그 소리 듣고 아주 황당했어요. 난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공중분해 되는 거예요. 뭐 재벌 때는 공중분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중분해 되는 거. 난 그거밖에 없는데 그 다음 장면은 뭐냐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없어. 이 세상 만나 죽는데 죽음이 없대.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나님의 신진대사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우리 나고 죽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자리에서 보면 죽음이 없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지금도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데 뭐 죽음이라는 게 있을 게 뭐가 있어. 우리 개체들이 전체로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개체들이 나고 죽고 하는 거지. 그런데 굉장히 그러는데 그리고 뭐냐 하면 이게 영원한 생명을 딱 깨달으면 나고 죽는 데서 이미 초월하는 거예요. 나고 죽는 데서 초월하는 거거든. 생사에서 나고 죽는 데서 초월하게 되니까.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이 죽음의 공포증, 죽음의 불안. 요한은 52살에 이렇게 죽음을 초복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도로처럼 죽음의 공포증에 사로잡혀 우울한 생活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개혁의 도로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르겠지. 우울의 철학을 뭐 누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시인이 맨날 우울해. 그래가지고 시를 쓰긴 쓰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우울증을 고쳐버렸어. 고치니까 시가 안 나와. 그래 또 시를 못 쓰게 돼. 시 못 쓰면 병신하네요. 그래 더 우울해져. 우울하니 또 시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이라는 게 이게 우울의 철학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데도 사도 바울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도 바울은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정정긍긍하잖아요. 죄의식 때문에. 오죽했으면 예수의 피 가지고 속죄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 정신 나가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단계 중에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정신 단계는 아주 하층이에요. 공포증에 있고 하나님도 공포의 대상이고 죽음도 공포의 대상이고 죄의식에 빠져있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제일 높은 단계거든.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제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사랑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지. 뭐 벌벌 떠는 게 어디 있습니까? 브루노가 카톨릭에 사형당해가지고 죽을 때 재판하는 신부들이 벌벌 떨고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브루노는 특별한데 그거 그런 거예요. 그게 죽음을 초복하느냐고. 개혁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상에 가위 눌릴 정도로 죽음을 공포에 떨어야 했다.
가위를 밀려가지고 아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예민하긴 예민하겠죠. 계획고로 이러한 맹신은 계획고로가 교의신학에 탈출하지 못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계획고로는 아버지가 젊어서 하나님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그 벌로 계획고로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일기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나의 아버지의 고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나는 예감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오래 살아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다. 아버지 자신의 희망이 묘기에 있는 십자가임을 알게 되었을 때 충무 공포가 나의 주위에 엄습해옴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천벌은 온 가족에 내려지면 틀림없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이거는 내 말인데 이게 아주 잘못됐네요. 이건 내 말이에요. 그 다음 절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계획적으로 일가족을 저주하겠는가. 이것은 창세기 14권의 저주에서 본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착각의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 계획적으로는 저주받은 자신도 34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그 계획적으로 읽어요. 나는 이제 34살이 되었다. 이때 나는 매우 놀랐다. 아버지나 나나 우리 가족은 모두가 내가 34살 이상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 나의 35년째 해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거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들도 누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자식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는 아버지들도 자식들께 다 좋게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이건 뭐예요? 계획적으로 쓸데없이 왜 결혼을 갖다 저주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34살에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저주받아가지고. 이거 왜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5형제가 다 일찍이 죽었어요. 두 번 장에 갔는데 마누라들이 다 일찍이 죽었어. 이거는 그 미카엘이 자기 아버지가 유태년도 반도해서 그거 이제 목부 노릇을 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배를 고프고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복수할 거예요. 그러고 그렇다면 지금 무신론자들 전부 다 죽였어야 될 거다니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 그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다 바울 신학 때문에, 그 유대교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 구약 보면은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걸로 알아서요. 왜 가지고 선악과 따먹다고 대대손손 그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 엉뚱한 그렇게 신학의 이론을 만들어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수님은 유대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부 다 유대교예요. 거기다가 짐승들 대신에 예수님을 그때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신 빠진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제물로 바친다고 너 잘했다 하면서 속죄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신없는 하나님이지. 그걸 갖다가 2000년 동안 해보고 왔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목사 신부라는 양반들이 정신없는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도신경 금방 내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런 거짓말로 갖다가 2000년 물어보시면 이제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그게 지금 전철 같은 데서 그래요.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정신은 지나 지옥 가지 왜 남이 왜 지옥 가죠? 하나님이 무슨 할 일 없어가지고 지옥 맹그러내고 인간들 갖다가 그렇게 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고 불신이지.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놀라를 깨달아 제나의 생사를 초월하여 제나의 생사에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바로 이 가르침이다. 진리는 얼라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제나의 생사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석가부다의 해탈이나 자유나 예수님의 자유는 똑같은 거죠. 목시아를 똑같은 말이 어떠시니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나서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영적인 나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유로 내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의 생명이 제나에서 영원한 생명이 얼라로 옮겼다는 말이다. 영혼을 이렇게 말하였다. 참 사람은 제 속에 하나님은 전체인데 전체의 일부가 내한테 왔는 걸 갖다가 그치라거든요. 몸은 죽어도 그렇게 예수님이 너도 온전하게 되라.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영혼과 이어지는 그 섭진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구와 같아요. 정구가 계치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전어는 똑같은 데서 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의식이 조금 다르고 계치가 다르지만은 정신적인 진리에는 하나님한테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에는 너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을을 가지고 있다. 죽음의 해안선을 떠나는 것을 용리라고 한다. 인생의 끝은 찬란한 용리가 되어야 한다. 난삽한 인생이 찬란한, 난삽하다는 건 우리가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이 찬란한 용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서 을로 손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바로 살 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엉뚱이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리고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잘 모르고 산다. 죽는 것이야말로 축하할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살려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죽이겠다고 해서 늘릴 것도 없다. 영혼은 사람이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재나가 참나인 줄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제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이 아직 남았다면 불안을 모면한다. 속이 없을 만큼 작아야 한다. 재나가 온전히 없어져야 한다. 재나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거나 죽이거나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한다. 이게 아들의 마음이다. 불교인이 성경인이 하는 것은 제나의 마음을 죽이는 거다. 몸나는 살아있어도 마음은 죽은 거다. 제나가 한번 죽어야 마음이 텅 빈다. 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니르바나님 나라가 가득 채우면 더 이상 모자람이 없다. 더 나아가 영혼은 죽음이란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은 없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종하는데 죽음이 있을 리 없다.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상대적 존재들이 변화할 뿐이다. 그런데 상대적 존재의 변화를 보고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한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육체적인 생각을 내던져야 한다. 다섯 선생님이 성서조선 사건으로 종로경찰서에 그때 이제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이 다 성서조선 사건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있고 서점 형무소에 좀 넘어갔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섯 선생님이 뭐라 그러느냐, 갇혀 있는데 또 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감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나가는 사람 보고 섭섭하게 됐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감옥 나가는 거는 축하할 일인데, 그래 인생이라는 것도 감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애기 낳다 그러면 막 이렇게 축하하고 그러고 해피 버스데이 하고 노래 그정 부르는데, 그게 아니야. 이 세상에 왔는 사람은 오느니 섭섭히 맞으며 가느니 반기세. 죽는 사람은 그야말로 환송을 하고 오는 사람은 섭섭히 맞이하고, 이 세상이 감옥인데 이거 수리라는 거예요. 이거 다섯 선생님은. 그래서 다섯 선생님 집 앞에 지금 헐려불고 없어요. 그 구기동 북터널 뒤에 있는 그 땅 현대 빌라가 들어있는 그게 전부 다 선생님 땅인데, 그 헐물기 전에 갈 때 그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 못 가죠. 그거 들락거려도.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죄수 숫자를 딱 이렇게 나눠. 네모 딱 해가 아래 사람이 딱 해놨는 건데, 그걸 선생님 살아계실 때 했으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어봤을 텐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드님이 이거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럼
감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 인생이라는 건 죄수다 이거예요. 죄수다. 그렇게 이 세상이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왜 섭섭하고 까닭이 없고 있어요.